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왔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이고 그랬습니다. 세상적 관심으로 봐서는요, 분명히 성공한 인물이에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미래가 있고 더군다나 도덕성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요, 미덥지 않은 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우리 주님의 눈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청년처럼 성공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직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이고 부자이고 젊고 도덕적이고 그런데 또 내세까지도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젊은이가 많다고 한다면 세상이 좋아질 거고요. 사회가 참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는요, 지향적인 사람이고 현재 지향적 사람이 있고요. 또는 미래를 보는 지향적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세 지향적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돈 벌고 잘 쓰고 재미있게 양청거리면서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냥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미래 지향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요. 지적인 투자도 하고 또 여러분 물질적인 투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노력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미래 지향적이다 보니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허투루게 인생을 안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내세 지향적인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이 아니고요, 저 미래, 저 우리 인생 삶의 그 너머의 세계를 한번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거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의 청년이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을 주님께 여러분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생 얻는 길에는 종교마다 여러분 다 다르겠죠. 어떤 종교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보는 종교도 여러분 있겠죠. 어떤 종교는요, 열심히 깨달음을 얻는 종교예요.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 종교도 있고요. 어떤 종교는요, 끊임없이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수행하고 또 수행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 종기성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좋은 세계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경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께 묻기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을 유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청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종교고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 부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 청년이 질문을 짓는 배경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신감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그 말을 합니다. 청년의 눈이 어떻게 할까요? 바짝바짝 빛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청년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만족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나요.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여러분 되물어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코드가 맞으니까 아마 이 청년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뒤이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들의 여러분 이상입니다. 이렇게 살면 최고의 삶이고 칭찬받는 삶이다. 어떤 사람도 이 청년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넘쳐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주님과 코드가 맞고 주님이 요구하는 계명을 이제까지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주님도 흡족해서 막 나한테 박수 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청년 관원에게 주님은 예상 외에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는 청년이 굉장히 흥분이 업됐어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은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만 생기고 실망감, 염려가 잦아듭니다.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하고 싶지도 않은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은 슬며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릴 것이 자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관원의 자리, 재물, 돈, 명예, 권세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사람에게는 따를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분신과 다름없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갖다 내놓으라. 여러분 평상시는 몰랐는데 오늘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건지를 아마 이 청년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 우상적인 힘이 있음을 아마 이 청년은 발견했을 거예요. 영생 얻는데 이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을 때에 도무지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갖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닫는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나의 인생의 나의 주인은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는 길, 이 길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행을 통해 이루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선행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고 구원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율법적 의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네가 믿고 따르고 너를 주인으로 너를 지배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주인을 나로 바꾸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요, 여기에서 그냥 다운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벌어들인 것이고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에게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요, 율법 몇 가지 지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영생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살면 참 멋진 삶이고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네 주인을 바꾸고 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영생 얻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오늘 이 영생의 길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영생 얻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 청년에게 영생을 넣는 방해거리는 이 청년은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요, 율법 이자까지 다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윤리도덕적이거든요. 아주 바른 청년이거든요. 사람에게 지탄 안 받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잘 살아왔어요. 전혀 의심도 꺼림도 없어요. 그런데 방해 요소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런데 그 방해 요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터놓고 생각해 볼 적에 영생 얻어 구원 얻는 길이 다른 방해거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적으로 방해는 내 속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 속 안에 있는 결정적 방해 요소가 여러분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이 청년 안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도 이 청년 속에서는 사실 없었어요. 그 공간마저 재물이 차지하고 명예가 차지하고 부가 차지하고 있고 자기 한량한 자존심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청년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해의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어요.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부예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뭐 이런 것들이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내가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모셔줄 수 있는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강력한 다른 신이 이 청년 안에 있었으니 이것이 소위 만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얻는데 방해 요인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는데 절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영생 얻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그겁니다. 청년이 놓은 진리가 있습니다. 청년이 놓친 진리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마 한 10년 정도는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놓을 수 있을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년은요, 이 소리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은요, 나눈다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눠주라고,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졸지에 순식간에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모은 건데 말이죠. 허락이 안 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요, 주님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가난해지라는 얘기인가? 내게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인가? 그럼 나는 가난해진대.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돈 있어야 사는데 라고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라고 하는 건데, 나누라고 하는 것이 가난해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단 말이죠. 하늘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오히려 안전하고 완전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청년이에요. 나누면 더 좋은 곳이 더 좋은 곳에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청년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근시안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귀한 치를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만이 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사람의 계산법이 좀 틀리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청년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여러분 하셨는데, 모조리 다 팔아치우라고 하는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 팔아 전혀 재산이 없는 거지가 되라고 하는 의미인가? 깡통차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재산을 나눌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부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부자 중에 주님을 잘 섬긴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부자들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재산을 팔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거지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가난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자 중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으면서 주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다 나눠지고 나는 알거지가 돼서 아무 없이 빈손으로 여러분 주님만 졸졸졸 따라가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생각이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과 같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부의 위력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과 돈의 위력, 부의 위력, 재물과 돈의 위력. 서성은 씨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비운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그냥 난리법석 피우고 있는 저변에는 돈이 여러분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궁극적으로 그 속을 보면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자리 싸움하는 것도 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의 위력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자기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위안과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나를 자신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를 안전하게도 합니다. 내 삶의 불편함을 제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 좋습니다. 돈 있어야 큰일도 하고요.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막 그래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IMF 때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도와준다고 해서 몇 억씩 막 내놨습니다. 10억도 내놓고요. 5억도 내놓고 막 내놓습니다. 돈 없으면요. 그것도 못합니다. 생각만 있지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로 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가나에 저기 뭐 아프리카 말라위란 나라인지 뭔지 나라는요. 제 정확한 얘기는 모르면 자기 나라에다가 태극마크를 하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에 편입시키고 싶답니다. 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질이 궁색 가난하게 사는 그 나라가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서 기업을 이루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오히려 말이죠. 가난하고 찌개찌개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양식을 옆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마을운동이 들어가고요. 기업도 들어가고요. 학교 지어주고요. 공장 지어주고요. 그래 막 인재를 배출해가지고요. 그 배출한 인재가 경제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IT 뭐 이런 거에 많이 배운 그런 그 본토 학생들이 성장해가고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여러분요 막 급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자기 나라 태극기에다가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태극마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에 편입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라고 하는 우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되어 나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면 그때 나는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요.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합법적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은요 인생의 만몬신이 되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의 결정적 방해가 되는 것이 좋은 돈이 나를 망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의 위력, 돈의 위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좋은 건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야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어야 좀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까딱 잘못하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하는 신이 돼버리기 시작한다면 그땐 나는 망하는 길로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중생들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요 돈 벌기 위해서 마약 판매하는 거 뉴스 보셨죠? 돈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래요. 나쁜 짓 있는 걸 알면서 그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요.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선하고 바르게 뜻있게 의롭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 세상 거의 다가 보면은요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일곱 번째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면은요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청년에게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팔아 나누라는 것은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재물의 종에서 벗어나라. 나를 따르는 것은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새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재물이 나를 독점하면 나는 멸망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를 독점하면 나는 영생에 이르게 되니까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나니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을 한번 바꿔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조금 유익하게 한 것, 그런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재물이 아니라 나를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으로 주인을 좀 한번 바꿔보라.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주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성공적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님은 왜 24절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을까? 재물은요, 사람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음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만문신이 지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삶을 여러분 주관하고 삽니다. 대단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이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된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구원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한 부의 경고성을 여러분 경고하시는 말씀을,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이며 의로운 삶의 여러분 길입니다. 믿음과 선행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물로 많은 친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힘쓰시길 바라고요. 돈 재물의 노예가 되면 그 돈이 우상이 될 때는 내 영생 뺏기고 마르겠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